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2000여 년 전에 처음 교회의 모습, 그리고 그때의 성도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됐고, 그리고 제자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 교회는 계속 부흥해 갔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할수록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유대인들의 박해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 박해의 신호탄이 초대교회에 세워진 7명의 일꾼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죠. 그렇게 박해가 시작되자 사도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이 박해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마리아 그리고 여러 이방 지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고 흩어진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이르는 곳에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앞부분에 보셨을 때에 흩어진 사람 중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고, 또 베드로도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런데 이 이방인 고넬료, 로마의 장교도 어떤 경로인지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기도하고 또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복음은 유대인의 전유물처럼 인식되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뜻은 그렇지 않죠. 우리 주님의 뜻은 복음이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 그리고 거길 넘어 사마리아, 그리고 모든 이방 지역을 포함한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는 이 복음이 이렇게 모든 세상을 품는, 모든 이들을 품는 우주적인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치지 못할 사람이 전혀 없는 모든 사람을 향한 우주적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시작된 이 박해를 피해서 북쪽으로,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멀리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그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수리아의 수도였던 안디옥, 이 안디옥은 당시의 인구가 약 50만 명 정도였다고 하니까 50만, 우리 영천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인구가 약 10만 명 정도 되잖아요. 이때 당시도 50만 명인 도시가 이 수리아의 수도였던 안디옥이었습니다. 거대한 로마 제국 내에서 세 개의 큰 도시를 꼽으라면 하나가, 첫 번째가 로마였고 두 번째가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안디옥이었습니다. 이 도시에 5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고, 그 중에 약 2만 5천 명이나 크게는 한 5만여 명 정도가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놀라운 점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모든 이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할 때 이들은 이방 지역에 와서, 유대인도 있었지만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인 것을 알고 그렇게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자신은 또 그들과 다르게 행동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새로운 걸음을 걷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21절을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주님의 손, 이 주님의 능력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었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 이 소식을 듣고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안디옥에 파송합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 우리 교회도 바나바라고 불리는 분들이 있죠. 새 가족이 오면 그분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같이 예배도 드리고 식사도 같이 하고 때로 연락해서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도와주는 분을 우리는 바나바라고 부르고 있는데, 성경에 바나바는 별명이 있죠. 권면의 아들, 또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별명으로 봐서 권면을 잘하는 사람이었고, 바나바는 또 위로도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바나바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바나바가 권면을 잘하는 사람, 또 위로를 잘하는 사람,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인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이 바나바라는 인물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역사하심으로 큰 무리가 주님께 더하여졌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교회에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위로를 잘하는 사람, 또 권면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죠. 여러분, 교회에 이런 분이 계시면,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어느 교회에 이런 분이 계시면 성도들이 낙심했다가도 그 사람을 만나고 다시 용기를 얻고 믿음 회복되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을 통해서 교회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가죠. 그리고 교회는 착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어떤 걸까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성도들의 선한 행실, 착한 행실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하시면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는 것, 그것이 너희의 선한 행실이다,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는 빛이다. 그 빛이 비춰야 될 텐데요, 그것이 믿는 사람이 하는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도 그의 영적인 아들 디도에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너를 구원하신 이유다,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그 이유, 그것은 왜 그랬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이 선한 행실과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그래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만 잘 살고 끝날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교회에 필요합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무슨 일이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 그리고 모든 일에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또 시도해보고 믿음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교회 공동체는 앞으로 전진하는 이 새로운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열매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바나바처럼 위로를 잘하는 사람, 또
권면을 잘하는 사람, 착한 행실로 사는 사람, 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이 안디옥 교회 이야기는 이제 25절로 계속 이어집니다. 25절에 보시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사울, 바울이잖아요. 이 바나바가 바울을 찾으러 그의 고향인 다소에 갔다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 그의 고향에, 바울의 고향에 가서 바울을 만나서 그를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보다 더 앞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가 회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중재로 예루살렘에 가서 회심하여 새 사람 된 자신의 이 신앙의 진정성이 인정을 받고 복음 증거자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에 가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이 바울, 이 사울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의 과거가 어땠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의 고향인 다소에 가서 머물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바나바가 오기까지, 안디옥에서 바나바가 데리러 오기까지 약 7, 8년 정도를 이 다소에 있으면서 길리기아 지방에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 안디옥에 와서 1년 동안 성도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이때 안디옥 사람들이, 안디옥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누스라고,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사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가 두 사람이 된 거죠. 바나바와 바울인데 이 두 사람의 가르침을 받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삶, 그 성도들의 행동이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말씀으로 교육받고 그들은 변화됐습니다. 이게 사실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공통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변화되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죠.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삶과 행동을 보았을 것이고 그것을 보고 그들은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방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한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외면당하고 그리고 복음의 수혜자가 아니라고 여겨졌던 바로 그 사람들, 그 이방인들, 이야말로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물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하는 교회였을 것이고 어쩌면 그 도시의 구성으로 볼 때 이방인이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편견과 장벽이 사라진 교회였습니다. 네 교회 내 교회 이런 것이 없는, 다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차별 없이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붙여진 새로운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동시에 우리들의 이름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스러워하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또 그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현대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도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도용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저도 이 말을 가져왔는데 도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이름을 도용한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는 이름 때문에 존중을 받고 신임을 얻게 되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있어 왔습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살신 행위를 하고 있다. 이 살신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몸을 죽이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살신, 여기 신은 그 한자로 신자를 써서 하나님을 죽이는 일,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죽이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기독교를 혹독하게 비평했습니다. 자기 죽음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 신앙인답지 못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혹독하게 비평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바울도 여러 사람이, 바울 당시 2000여 년 전에, 그때 당시 여러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지만 실상은 무신론자처럼, 그리스도가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또 니체의 말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죽이는 행위를 하는 사람, 십자가의 원수로 행동하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년 전, 십수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조금 더 그래도 신뢰해주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 경계심부터 갖는 것 같고요, 세상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이런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이런 인식을 바꾸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 이것이 스스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제자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불러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러주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 그들의 삶과 행동을 그 지역 사람들이 보면서 불렀던 것이죠. 그들의 눈엔 그 삶의 변화가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자신들과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변화됐다, 말씀을 배우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 그들이 변화되었다, 그것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재차 말씀드리지만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께 속하고 그분의 소유가 되고 또 그분이 가신 길,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자신의 인생이 그리스도께 속했다고 하는 것을 기뻐하고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좁은 길을 따라가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에 처음 등장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은, 여러분, 이 당시의 내용과 배경을 보면 죽음의 위협, 그리고 박해를 피해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이 받은 이름이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당하면서 생명을 위협받는 박해가 시작됐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안디옥으로 간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안전한 곳을 찾아서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다시 사명을 붙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서도 역시 계속되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거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받은 새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뭔가 모든 것이 잘 되고 영광스럽고 그런 날에 붙여진 이름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현실, 환난의 날에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원래 이 이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의미로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사람들, 이런 의미를 담아서 불렀지만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들은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는 이 이름을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내게 주어진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서 안디옥으로 간 사람들은요, 고난과 박해, 그들을 향한 이런 위협들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여서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갔을 때에는 복음을 전한 기회를 얻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이끄시는 환경 그리고 인도하심에 대해서 해석이 남다른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이 이런 사람들을 볼 때에 이상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뭔가 다르다, 분명히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러면서 저 사람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부른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인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고 부르죠.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며 믿음으로 살았고,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영천제일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기꺼이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리스도인으로 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도 불려질 이름이 그리스도인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남는 것이 여러분 자신의 욕심과 여러분 자신이 쌓은 어떤 사라지고 불타버릴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남는 그런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